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빠져나온 지 3개월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내용이란 간단히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서로 맹세하였고 언약을 했습니다. 이제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이 조금 이제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이제 결혼과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두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면 이제 그 둘은 한 몸을 이룹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서로에 대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 외에 다른 이성에게 몸과 마음을 주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또 아내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남편만을 사랑하고 남편 외에 다른 이성에게 몸과 마음을 주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언약이 시내산에서 체결된 다음에 서로 하나님께서 신랑으로 이스라엘이 신부로서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곧바로 십계명을 주시는 것도 다 이런 이유입니다. 너와 내가 이제 부부로서 언약을 맺은 관계로서 너희가 내 앞에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너희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인 거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즐겁게 순종해야 할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스스로를 신부로서 드렸건만 문제는 그 언약을 맺은 후에 곧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서로 맹세한 게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심히 분노하고 당황을 해서 하나님께서 써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끝났다. 하나님이 신랑이고 너희가 신부로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가 됐는데 너희는 지금 금송아지에게 예배하였다. 너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라는 것을 그 행동을 통해서 표현한 거죠. 이에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일부를 징계하셨지만 결코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신부된 이스라엘을 완전히 내버리시진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수많은 패역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마침내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지어놓은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농사하지 않은 농작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 땅의 거민들이 다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공짜로 집을 얻고 공짜로 작물을 얻고 그냥 살기 좋은 환경을 그냥 거저 공급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온통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고 각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사사로 등장했던 사무엘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추스리고 왕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사울을 거쳐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그래도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후손들로서 이제 이루어진 왕들, 그들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는 다시 한번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랑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의 신으로 섬겼고 몰렉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영적인 간음을 멈추지 않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신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로 바알과 아세라와 그 외의 모든 이방신들을 섬기며 영적 간음을 끊임없이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영적 간음의 실태는 그저 사사기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도 여전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남자들을 곁에 둔 것처럼 그렇게 음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혼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어느 때를 지칭하는 거냐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이제 막 언약을 맺었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신혼 때였고, 왜냐하면 이제 막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신랑으로 이스라엘은 신부가 된 때였기 때문에 그때가 신혼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땐 너희가 나를 따랐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희를 해하려고 하거나 공격하면 내가 남편으로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했었다. 나는 너희의 남편으로서 남편된 의무를 감당했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고 또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체 너희가 나에게 무슨 불의한 것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대체 너희가 나에게 무슨 악한 것을 보았길래 나에게서 등을 돌려버렸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보잘것없는 순종을 그래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부로서 온전한 자태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기적적으로 먹이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는커녕 더럽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땅을 더럽게 만들었다,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더러운 폐기물을 버리고 땅을 오염시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멈추지 않으므로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셔서 그들이 짓지 않은 집과 아름다운 과실을 거저 얻게 하셨건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우상이 가득한 땅,
폭력과 음행과 거짓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제사장들과 율법을 다루는 자들과 선지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과 지도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제사장들 역시 제사를 집행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될 제사장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관리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선지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언해야 했건만 말씀에서 보면 이들은 바알의 이름, 그러니까 이방신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였을 뿐 그 어디에서도 실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부다운 자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그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40년 동안 그들의 모든 패역을 참아가며 불순종을 참아가며 신실하게 가나안 땅까지 옮겨놨는데 그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만 저지르고 그 땅을 더럽히는 그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매우 기가 차셨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을 베풀었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을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배은망덕함에 기가 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서 11절에서 이제 얘기하시기를 이방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기띔 섬들에 건너가봐라. 게달에 사람들을 보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띔 섬들은 뭐 바꿔 얘기하면 키프로스 해안이라고 하는 그 해안에 위치한 섬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당시에 문명화가 그래도 좀 많이 이루어진 그런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달은 기띔 섬에 비하면 좀 문명화가 덜 된 지역, 상대적으로 미개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문명이든지 사람들을 한번 보내봐라. 보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들이 과연 자신들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 너희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한 곳이든 발달하지 않은 곳이든 사람을 한번 보내봐서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은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내고 빚어낸 그 거짓 신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웠습니다. 자신들이 손으로 직접 빚어내고 깎아서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고 섬겼고 오직 그 신에게 자신들의 생사화복을 걸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신이 거짓 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빚어내고 만들어낸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사람들, 게달과 기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에게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들조차도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조차도 그들의 신에게 이렇게 충성스러운데 너희가 나에게 보이는 모습은 대체 어찌 된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 신을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데 그 거짓 신에게 충성하고 있는데 참되고 유일하고 진실된 신인 나에게 너희가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가 찬 감정을 갖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거짓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충성되건만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참되고 유일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땅의 것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분의 계명들에 순종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이방신들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불같은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명령은 관심도 없으면서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이방 신들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매우 민첩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제가 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를 설명하시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은 마치 발정난 들 암나기처럼 보였습니다. 발정이 나서 침을 질질 흘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교미할 대상을 찾기에 바쁜 짐승과도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발정난 짐승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아실 겁니다. 강아지를 키워만 봐도 발정난 짐승이 어떤 모습인지 아실 겁니다. 발정기가 된 짐승은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닥치는 대로 짝짓기 대상을 찾고 돌아다닙니다. 정신이 나간 채로 그렇게 다른 수컷이면 암컷을, 암컷이면 수컷을 찾아 헤매 다닙니다. 이 모습을 빌려와서 하나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모습이 이와 같다. 너희는 마치 발정난 들 암나기와 같아서 참되고 유일한 신, 너희의 참 신랑 되신 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주변에 있는 이방신, 다른 수컷들에게는 지대한 관심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 3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3장 3절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창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 남자와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와 관계를 갖는 창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신랑 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따르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즉시 바알과 아세라와 다른 신들을 쫓기 시작했고, 마치 비유하건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은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마치 매일매일 파트너를 바꿔가며 몸을 섞는 그러한 창녀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영적 간음 가운데 그들의 즐거움을 찾고 있었고 만족을 찾고 있었고 거기서 자신들에게 어떤 소망이 나올 것인 양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배은망덕할 뿐만 아니라 하고 다니는 행동 자체가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과 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2장 13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던 가나안 땅에는 이제 세 가지 수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고 가장 건강하고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샘이나 시내에서 솟아나오고 흘러나오는 물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이들은 생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수원이었고 그 다음으로 좋은 수원은 뭐였냐면 우물을 파서 모을 수 있는 지하수였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물을 파서 이제 물을 얻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얻을 때 이제 웅덩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먼저 이렇게 땅을 다 팝니다. 물을 가둘 수 있을 정도로 땅을 다 팝니다. 근데 그 지역 특성상 그렇게 땅만 파고 물을 부어버리면 곧바로 땅이 물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물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따놓은 그 땅에다가 석회를 발랐습니다. 석회 반죽을 쫙 펴서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물을 부었을 때 물이 땅에 스며들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참으로 아시겠지만 고인 물은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흙과 먼지가 다 들어가고, 다 아시듯이 모기가 어디다가 알을 까냐면 바로 이 고인 물에다가 알을 깝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웅덩이 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원 중에 가장 저급한 수원이었던 겁니다. 진짜 물이 없을 때, 샘물도 없고 생수도 없고 웅덩이를 파서 지하수를 모을 수도 없을 때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최악의 수단이 바로 이 웅덩이입니다. 고인 물, 언제 썩을지 알 수 없는 물,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웅덩이 물이 갖고 있었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땅을 판 다음에 여기를 이제 석회로 발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근데 가끔 이 석회가 떨어져 나가거나 벗겨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석회가 떨어진 부분으로 웅덩이의 물이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그 땅이 워낙 건조해서 그 웅덩이 안에 발라놓은 석회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 안으로 물이 전부 다 빠져버립니다. 그럼 결국 거기는 뭐가 남냐면 진흙만 남게 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굉장히 황량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2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가장 좋은 수원인 생수와 가장 나쁜 수원인 웅덩이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가장 좋은 수원인 나를 버렸다. 가장 좋은 물, 가장 건강한 물, 너희의 목마름을 축여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게도 너희는 가장 좋지 않은 수원인 웅덩이를 택했다. 너희는 지금 가장 나쁜 물을 마시고 있다. 게다가 너희가 마시고 있는 그 물은 밑이 터진 웅덩이, 곧 마르게 될 그런 웅덩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는 진실로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제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좋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생수가 자신들의 하나님인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밑이 터진 웅덩이를 숭배하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별로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가장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분별할 수 없는 것, 지각할 수 없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데 끊임없이 엉뚱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으신 분이 바로 곁에 있는데 그들은 밑이 터진 웅덩이를 찾으며 이방신들만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수의 충만함을 누리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 또한 없었습니다. 옛적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가 신명기 30장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이제 코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서 당부의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내린 이 하나님의 명령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은 너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비유하면서 얘기하기를 저 높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깊이 바닷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명기 30장 16절 또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당부하는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능히 그분께서 내리신 명령을 너희는 따를 수 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기업,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번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당부했던 말은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럼 너희가 할 수 있다 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도를, 그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랑 되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집스럽게 거절했지만 이방 신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진정 가치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거짓되고 무가치한 우상들만 사랑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의 대상은 잘못되어 있었고 이들의 사랑의 방향은 완전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청년 헌신 예배 때 왜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느냐? 결국 우리의 삶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느냐? 죄 짓는 것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구원을 믿는다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우리를 보자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너무나 쉽게 마음을 뺏기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한 100번 정도 들으면 그제서야 한 번 정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사랑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 사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뿐더러 가장 가치 있으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우상숭배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상숭배는 돌이나 쇠나 금이나 그 외의 것들로 신상을 빚어서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상숭배를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 어떤 탑 앞에서 절하는 것, 이렇게만 규정해버리면 우리 누구도 우상숭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상숭배는 그렇게 정의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현재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결정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 바로 머리 꼭대기 위에 군림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랑의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그 순위를 바꿔버리게 만드는 그 무엇이 바로 우상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셔야 마땅하지만 가장 사랑해야 할 생수의 근원이시지만 이걸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정의하실 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아실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 추구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쾌락, 명예욕, 자기자랑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내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살 거야. 내가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나의 명예를 위해서는 살 거야. 명백히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그 바램이 더 위에 서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물질, 소유, 업적,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사랑하고
너희가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은 사실 웅덩이다. 최악의 수원인 웅덩이고 심지어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끊임없이 우상을 사랑하는 한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둘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절대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우상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한 너희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엄밀한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뭔가, 우리는 왜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사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명령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상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다 쩌리 던져놓고 나는 교회를 잘 나오고 있고 성실하게 잘 섬기고 있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난 된 거 아닙니까? 된 거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가장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신음해야 될까요? 물론 삶이 힘들 때 고통하고 신음하게 됩니다. 아, 주님, 제 삶은 왜 이렇죠? 저의 사역은 왜 이렇죠? 저의 뭐는 왜 이렇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우리를 더 괴롭게 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를 가장 기도하게 만들어야 될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내가 영원하신 기업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땅에 썩어질 그냥 잠깐 있다 말 이런 물질들을 사랑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무거운 주제지만 이 주제를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악으로 갚고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가장 값진 것을 값진 것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싸구려를 가장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집착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이었다면 버릴 수 있겠죠, 이스라엘을.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에겐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다. 기껏 선을 베풀었건만 이들이 나에게 보이는 것은 영적 가는뿐이다 하고 버릴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고 비참하고 절망적이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새롭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0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0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주겠다.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나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겠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나는 너희에게 복을 부어 주겠다. 그래서 결국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오직 너희는 내 곁에 딱 붙어 있게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죄인들에게 너무 과분한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자행했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너희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고 끊임없이 복을 주고 선을 베풀어서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녕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야 말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주제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너무 쉽게 사랑하는 나 자신을 볼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너무나 쉽게 마음을 뺏깁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 기꺼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제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집착해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무가치하고 헛된 우상들이 아니라 무한한 가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7세기 목회자였던 매튜 헨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마지막에 써놓은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에게만 집착하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밖에 어디로 가겠는가? 그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사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일시적인 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사랑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